스데반 설교의 세 번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데반을 붙잡은 공회의 신문 내용이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죄목으로 잡아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전 모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는가? 그러면 성전이라는 게 뭐냐? 그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성막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광야 시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칙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성막은 보통 성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아주 정확히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성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은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진 거죠. 헤롯의 마음대로 진 것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성 불가침의 그런 신령한 집은 아니에요. 성막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성막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지어진 것이고 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어떤 면에서 이동식 성전이에요. 모바일 성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동했고, 가나안 정복할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성막을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바일 성전인데, 모바일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정한 장소에 딱 붙어 있지만은 이동식 성전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같이 하는, 어떤 면에서는 더 임마누엘에 가까운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대했느냐? 모바일 우상 숭배로 대응을 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Tabernacle of Testimony,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증거의 장막인데, 그 장막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무색해하는 우상 숭배를 해왔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바빌론 신을 섬기고 또는 몰렉의 장막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섬기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엄청나게 모독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증거를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인데, 그 성막 주변에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모독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두 번째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실 성전을 세울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는 짓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하시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죠.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 보면은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을 준비하고 노술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혹은 목재나 석재나 인부들까지 설계도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솔로몬이 시공을 했지만은 실상 성전을 짓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걸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다윗 성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역사적으로 대접을 잘 받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성막 주변에서 우상을 섬겨서 이 우상 섬기던 6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2명 남고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광야 이 시절처럼 이 왕국 시대에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아주 번쩍번쩍 잘 지어놨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산당에서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혹은 바빌론 신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색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도 언제 무너진지 모르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세운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혼혈입니다. 반은 에돔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어준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정치적인 건물이죠. 그래서 80년 이상 지은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을 무너지라고 했다고 성전 모독죄를 덮어씌워서 죽여도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성전에 대해서 정말 모독해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광야 시절에 성막을 모독했고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것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한 일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은 건물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항상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의미해진 거죠. 성전이 구별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전이다 라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주변에서 산당에서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폐쇄적으로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 성전이 참 누가 나서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문을 아예 폐쇄해버리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말라기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우리 민족의 것이다.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치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오히려 타락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말라기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 그 재물이 손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리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양 제물을 가지고 왔더니 오랜 여행 중에 제물이 상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물을 팔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새 것으로 사가지고 드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성전에서 파는 제물 가운데 변변한 것은 안 팔고 다 그냥 빌빌하는 거, 싸구려를 갖다가 비싼 값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장사한 거죠. 이 성전을 얼마나 모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성전에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그 이상의 모독이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성전 안에는 멀쩡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생활은 엉터리로 하면서 성전에 와서만 거룩하다 말이에요. 이거는 성전 모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 이전에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취가 어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다, 이게 아니고 밖에 나가 생활할 적에 주님을 모독한 것,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성전 안에 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과연 그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냐?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고 땅을 지으신 분이고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지은 작은 집 안에 갇혀 계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륜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도 예배당이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 안에 갇혀 계실 뿐입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은하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고 해도 몇억 년씩 막 이렇게 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손으로 지은 작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4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시니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아테네에 가가지고 제우스 신전이나 헤르메스 신전이나 아폴론 신전이나 이런 신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전에 갇혀 계시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손으로 지은, 사람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건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상 8장이지요. 거기 보면은 길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 이 집에 와서 사십시오,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같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에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지, 이 집에 사시고 이 집에 영원히 계십시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이 사시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용도를 솔로몬은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 성막이나 성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집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금 폐물을 바쳐서 성막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의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물이에요, 이게. 히브리 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이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손으로 짓지 않은 건물에 주님이 들어가셨다. 이 손으로 지었다는 말을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똑같은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신령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이슈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텐트에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너 참 신통하구나. 그래 지어라. 그렇게 안 하시고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사무엘하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를 심고,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의 말씀, 또 16절에 보면은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왕조를 유지해 주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졌습니까?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했잖아요. 다윗의 왕권은 지상에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왕국을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 46절인가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여기 처소라는 말을 썼어요. 처소. 헬라어로는 스케노마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해비테이션, 해비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긴 한데 어감상 이것이 영원한 거주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간 또 이 스케노마라는 말을 이 비박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비박이라는 말은 야영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옮겨갈 수 있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처소라고 얘기한, 말하자면 이동식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라, 그게 아니라 처소에 불과하다. 비박의 장소다. 하나님이 거기에 혹시라도 임재하신다면 잠깐 임재하시는 처소일까? 하나님이 진정 이루시려고 한 영원한 왕국은 그리스도 왕국,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인데,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이고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의 진짜 몸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 성전을 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려고 하시는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 왕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의. 그 솔로몬 기도에도 그게 나옵니다. 혹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열린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몸도 성전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듯이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실 곳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누가 성전 모독자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선지자를 박해해 왔습니다. 너희들 헛되이 성전들을 밟지 말아라.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더니 므낫세 왕은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 성전 엉터리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성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리라.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우물에 집어넣고 굴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게 유대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과거에 이런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랍비들이 어떤 변명을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자기들이 옛날에 선지자를 푸대접했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롭게 단장을 해주고 비석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44절에 보면은, 오늘 몇 절입니까? 51절인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은 건 교만을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영이 깨우치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항상 배척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면 다 죽여버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죽였는데,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조상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를 죽인 거하고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를 죽인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조상보다 훨씬 나쁜 놈이고 조상보다 훨씬 교만한 놈들이고,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놈이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성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것은 없는가? 또 오늘의 교회는 이런 점을 많이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어떤 교회 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지킴이. 언뜻 보면 듣기 좋은 말인데요,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지켜요? 사람이 지킵니까? 성령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교회 지킴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인용을 했고 성경 어디서 인용을 했고 한 거 다 분석해가지고 이거 인용이 잘못됐다, 또 왜 똑같은 얘기 자꾸 하냐, 왜 뭐 이런 얘기 하냐 하면서 공부 더 해라. 이게 지킴이에요. 교회 지킴이.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이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 뭡니까? 사람이 세상을 뜯어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저 뭐 들이받고 때려 부시고 질서를 무시하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나는 그게 직접 못 봤으니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직원 노조가 있대요. 근데 그 직원 노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해결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단체 해결을 해보겠다는 거죠, 행동으로. 이미 신앙의 선을 떠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뜯어 고쳐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엄청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터키에 가보십시오. 이스탄불에 가면은요, 1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어요? 십자군 시대 보면은 성지 회복 그러면서 간판 걸고요, 그 십자군이 완전히 개판을 쳤거든요. 노략질하고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놔두겠어요? 다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인간이 뭐 어떻게 뜯어 고치겠다, 뭐 내가 지킨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오늘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바른 사도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야고보 못 빼고, 이게 그들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느냐? 점점 인간적인 집단으로 변화해 가면서요, 하나님의 섭리는 부정하고 인간의 손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막이나 성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만든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처소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켰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줘야지.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실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죄 있는 자리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설교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붕괴해가지고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거든요.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고치는 감동이 있고 상대를 때려 죽이는 감동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명설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러한 말씀, 성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시고, 과연 우리는 성전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전을 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지, 누가 성전을 모독하는지 우리가 바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